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받은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들을 예장년 총회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증거할 수 있게 축복하소서.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저희들의 눈에 에바다에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 깨달음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친히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저희들이 주님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성령이 친구로 바뀌어지는 우리 심령이 친구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천군천사가 둘러진치사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빛으로 충만받게 하옵소서.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이 불러 우리 예장 종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교회들 코로나를 완전히 불러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대표장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거리가 있으니까 설교할 때는 마스크 벗고 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뜻으로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서나 몇 사람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보면은 그들의 지위나 품체나 명령이나 교육을 보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를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시몬,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볼 것 같으면 레위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를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나온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역설적으로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에도 영생을 누린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에서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영어 성경을 참 잘하는데 to be with you,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했는데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사역을 함으로써
말씀을 증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시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권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호레산의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도 애굽 운동을 하려는 모세가 40년간 처가살이 하고 나더니 정말 지금 말로 병신 쪼다가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도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완전히 폐인이 다 되어버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분명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신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떨기나무, 영어로 스네라고 하는데 사막에서 광목나무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나무가 떨기나무 스네입니다.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8세 되어 연약한 대로 연약해진 모세의 상징이며 노예 생활을 오래 하고 나니까 정말 모든 백성들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니까 이 형편없는 모세 개인에게는 보잘것없는 양치기의 생활이 변하여 한 민족의 구속사를 장식하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의 삶으로 바뀌어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역사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한 민족을 해방하는 구원사의 시작입니다. 종교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기독교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5절에 보면 너희 평생의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 9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이 닳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목사님 축원하기는 이 자리에 모인 예장님 목사님들은 발바닥의 축복 받으셔서 밟는 곳마다 정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여자여, 우리말로 여자여 뭐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my lady라는 뜻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중요한 말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앞으로 미래 십자가 질 일을 또 기적을 행해서 말씀을 증언할 일이 미래에 하실 일이지 지금 있을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 항아리 6개를 물로 채워라.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다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의 순종은 기적을 미리 이 땅에 당겨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증언하는 건 뭐냐면은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미래에 예정된 것을 미리 앞당겨서 능력을 행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예전을 미리 앞당겨 오는 능력의 목회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볼 것 같으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이어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제자들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주여 그 여자를 보내소서 또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정되어 온 것이지 너희 같은 여인과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라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고상한 말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이래 말했지 실제는 뭐냐면 이 괜히여나 하는 그 소리입니다. 얼마나 모욕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믿나이다. 이 여인이 알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빛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빛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믿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여자의 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으나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아무런 예정된 섭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믿음은 예정에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당겨가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장년에 오신 송혜신 목사님 여러분들 예정에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능력 목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 것 같으면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도 전도하시기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같으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님들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보내사 예수님의 대사로 우리를 임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9장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3절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의 기록이 나옵니다.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원할 생수를 마신 다음에 마을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누가복음 14장 15절 20절 보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의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의 집을 가득 채우시기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패턴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먼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단보다도 어느 학자들보다도 우리 예당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말씀의 근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능력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6개 도시가 있는데 유명한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를 발현하니 저희를 다 고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커다란 무리가 쫓아오고 했습니다. 우리 예장님에 속한 여러분들, 교회마다 목사님들, 자기 교회가 어딘지 몰라도 서울에 있으면 어정부 동두천에서 수원 대전과 낙동강 이남에서 흔한 무리가 여러분 교회에 모여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사도들이 손으로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고 주께로 오는 자가 더 많이 하며 큰 무리가 있더라. 여러분 말씀 사역의 챔피언이 되어지지만은 능력 사역을 행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환자가 와서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는 역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은 교회 환자가 생겨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3일 되니까 장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 목사님들 골치 아픕니다. 목사님 우리 환자가 복수가 터져가지고 지금 배가 뭐까지 부르고 난리 났는데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금요일날 가서 기도했더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결론적으로 말하고 설교를 끝이라고 합니다. 마이시 차보드라는 유명한 분이 그분이 쓴 책이 Only Love Can Make a Miracle, 사랑만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너무나 좋아서 번역해가지고 베스트셀러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하는 이야기인데 이 양반이 물란바 마니카이라는 6세된 아들 타타시나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란바는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왜 오느냐, 내 종이 이 도시에 왔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라고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중에 성령님께서 마이시 차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 그 아들이 죽은 아버지가 참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그를 앞으로 불러내어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까 그렇게 하라. 마이씨가 이 말을 선포하자마자 물란바는 접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죽었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씨는 손을 물란바의 머리에 얹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의 아들을 속박하고 있는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물러가라. 주 예수여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어린 아들을 이 사람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카타시니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문이 온 아프리카에 퍼져서 주말에 20만 명이 모여들고 그 여파로 아프리카에 70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마이시 차보드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함으로써 말씀을 증언하는 능력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한 무리가 우리들 교회에 몰려옴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제자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사역을 함으로써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 예장된 모든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